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계 역사상 위대한 천재 작곡가 핸델, 이분은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74년의 생애 속에 47년간은 영국에서, 27년은 독일에서 살았습니다. 핸델은 어려서부터 음악을 잘 했고 아주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핸델은 17살에 교회당에서 오르간을 연주하는 그런 탁월한 또 재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이제 생애 속에 가장 대표적인 작곡은 메시아라는 곡입니다. 이 메시아의 할렐루야 코러스, 그것을 합창할 때 하이든이 그 공연에 직접 참석을 했을 때 그 연주를 들으면서 하이든은 무의식 중에 갑자기 하는 말이 저편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렇게 감동하며 외쳤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그 하이든은 천지창조라는 곡을 만들기로 다짐을 했다고 하죠. 이 메시아 곡은 우리 어떻게 작곡되었는가를 알아보면은 오늘 제목처럼 성령께 붙들리는 삶, 성령으로 인생을 다시 살아가는 삶의 영적 세계의 신비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전 세계 성도들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합창곡으로 많이 듣고 감동을 받는 것은 메시아 곡입니다. 지난 부활절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이 핸델의 메시아 곡을 연주해 주셔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은 것이 여러분 기억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계속 부르는 노래 말이죠. 이 듣는 오라토리오 음악이 있다면은 단연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일 거라고 세계적인 전문가도 인정합니다. 이 오라토리오라고 하는 것은 종교의 그 신앙 줄거리를 지닌 관현악이 동반된 성악곡을 말합니다. 핸델의 메시아는 예수님 생애 3부로 나누어서 이 연주를 오래 합니다. 1부는 예언과 탄생, 2부는 순환과 속죄, 3부는 부활과 영생이라는 주제로 이 곡을 합창하게 됩니다. 이 노래 가사에는요, 성경의 복음서의 가사를 많이 인용하고 시편과 이사야서, 이 성경의 세 성경 말씀을 주로 많이 인용해서 핸델이 이 메시아 곡을 작곡했다고 합니다. 핸델을 연구한 사람은 세계적으로 물론 많은데요, 그 가운데 가장 권위 있는 유먼 플라워라는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곡은 하나님 초원에서 영감을 받은 거장의 성취물이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핸델이 이 메시아 곡을 쓸 때 모습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핸델은 이 메시아 곡을 작곡할 때 무아지경에 빠져 있었다. 그는 집안에서 머물고 바깥을 나오지 않았고, 하인이 음식을 만들어서 안에 들어가서 식탁 위에 얹어놓으면 음식물을 몇 시간이 지나도록 손도 대지 않은 채 허공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메시아 제2부 할렐루야 합창곡을 완성한 후에 책상에 앉아 솟구치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이제 핸델의 말입니다. 내 앞에 펼쳐진 천국과 위대한 하나님을 본 것 같아. 이 곡을 완성하고 큰 소리를 외치면서 나는 천국과 하나님을 본 것 같아 하면서 이제 표현을 놓았다고 합니다. 당장 그 메시아 곡을 며칠 동안 바깥을 나오지 않고 작곡을 했느냐,
24일간에 걸쳐서 메시아곡을 완성했습니다. 핸델에 있어서 이렇게 참 작곡을 한다는 것은 천지 세계 창조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그의 머릿속에서, 아니 그의 온몸에 흘러 적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님이 핸델을 감동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이런 천재적인 곡이 나올 수가 없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피터 드러커는 세계 경영학의 대부라고 하는데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천재 핸델, 모차르트, 베토벤은 분명 사람의 이성으로는 할 수 없는 위대한 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성령께 붙잡힌 사람이었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성령에 붙들리면은 역사에 소멸되지 않는 위대한 업적을 남깁니다. 세계적으로 이 핸델의 메시아곡은 두 번 다시 나올 수 없는 그런 위대한 곡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이렇게 음악가의 영을 감동시켜서 불후의 명곡을 만들기도 하고, 또 미술가를 감동시켜서 불후의 그림과 또 조각상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성령의 힘에 붙잡히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성령께 붙잡히면 여러분이 능력의 사람이 되고 전에 경험하지 못하는 신비한 세계, 변화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늘 기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공허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교회에 나올 때 마지못해서 나온 분 있습니까? 안 나올 수도 없고 나가지 않을까, 뭔가 재미도 없고 뭔가 끌리는 것도 없고 얻는 것도 없는 것 없고 유익도 없고,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성령을 배제하고 종교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이끄심이 없으면 무력하게 됩니다. 공허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열심도 없어집니다. 마침내 침체에 빠지고 어떤 때는 예수님을 영 떠나버리고 말게도 됩니다. 따라서 기억할 것은 우리 믿는 자에게 성령님을 늘 모시고 성령님을 새롭게 모시는 것보다 더 긴급한 일은 없다는 사실. 불난 집에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소방서 가서 불을 꺼줘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어지럽고 무기력하고 불만과 짜증이 꽉 차 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불이 꺼졌다는 것이죠. 불이 꺼졌으면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고 일으켜주는 일이 우리 삶의 가장 긴급한 일입니다. 불난 집에 소방수를 불러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무기력한 신앙에 성령님을 모시는 것보다 더 긴급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셔드리면 활력을 얻습니다. 힘을 얻어 충만한 뭔가 내게 오는 힘이 옵니다.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기 원한다면 오늘 성령 강림절에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붙들고 도전하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첫째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영적 세계를 살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10절을 잘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진리의 세계를 다 알고 우리를 도우신다, 이 말씀입니다.
알아야 도울 거 아닙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다 알고 계신다는, 통달한다는 단어를 썼습니다. 모르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의 10절에 하나님의 깊은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 설교를 어제 밤에 준비 다시 하다가 하나님의 깊은 것이 뭔가, 여기서 더 이상 설교 준비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걸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다고 했는데, 성령님이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모든 것이 뭘 말하는가? 주석책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을 이렇게 주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추어져 있는 것, 없어질 수 없는 충만한 성품,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깊은 생각과 계획, 이런 것을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깊은 세계, 그분의 생각과 계획. 여러분, 학교에서 알 수 있습니까? 절대로 학교에서 알 수가 없어요. 박사학위를 땄다고 하더라도, 세상에 어떤 학문을 배웠더라도 하나님의 깊은 영적 세계, 세상 대학교에서 천국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알려줍니까? 알 수도 없으니까 가르쳐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은 사람이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어느 책을 뒤져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님이 100% 감동해 놓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성품과 계획과 뜻과 모든 생각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또 해석이 어려운 것까지도 그때 시간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성령님은 계속 열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열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꼭 기도하고 읽으셔가지고 그 말씀이 그 순간순간에 내 삶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성령님이 열어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바로 성령님이 여러분의 영의 세계를 열어주는 겁니다. 영의 세계가 열려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몸이 건조하게 합니까? 왜 신앙생활을 미지근하게 합니까? 왜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까? 영의 세계가 열리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그 여는 것은 성령님이 여러분의 영을 터치해주고 닫힌 마음을 열어줄 때, 영의 세계를 열어줄 때 하는 감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처음 믿으면 몇 번 이거구나, 이 진리구나 라는 경험을 자주 하셔야 되나. 30년 믿어도 50년 믿어도 설교 들을 때, 성경을 펼칠 때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고 동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또 깨닫게 하는구나 하는 이 경험, 감탄이 계속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도우실 때 그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처음 오는데 목사님이 전부 내보고 무슨 말하는 것 같아. 그 지금까지 다친 40년 50년 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영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다쳤던 영의 세계를 하나님 열어주니까 꼭 설교가 내게 하는 말씀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것은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시는구나, 아멘. 내게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시는구나, 아멘. 그렇게 알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 사도도 로마서 11장 33절에 보세요. 신앙생활의 깊은 세계에 들어간데 또 놀라지 않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한번 읽어봐요. 화면을 보면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이 엄청난 말씀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지식의 풍성하며 그분의 모든 지혜와 능력, 권능은 내 작은 머리로 이성으로는 도저히 판단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천국의 영생의 그 길을 찾지 못하도다. 그 길을 찾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분은 성령님이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자세히 살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가 영의 세계를 알게 됩니다. 천국이 있는 걸 믿으시죠? 아멘. 지옥도 있는 것도 믿으시죠? 아멘. 네, 이미 여러분 영의 세계를 열린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 지옥 이야기 봐요. 콧방귀입니다. 무슨 죽으면 끝이지, 묻으면 다 썩어버리지. 물론 썩지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육신이 죽으면 땅에 묻으면 땅에 들어가서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이 육신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영혼이 있지요. 영혼이 있는 걸 믿으시지요. 이거는 안 믿는 철학자들도 다 영혼 불멸설을 믿잖아요. 철학자들이 말하는 영혼 불멸설하고 우리 기독교의 영혼의 존재는 다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 순간에 육은 영과 분리되면서 육은 흙에 가고 우리의 영은 낙원에 가는 거예요. 천국과 같은 낙원에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무덤에 맺혔던 이 화장을 냈던 땅에 흙이 됐던 이 몸은 신령하게 다시 변화되어서 살아날 줄로 믿으세요. 아멘. 그 육과 낙원에 있는 영이 결합이 돼 가지고 새하늘 새 땅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겁니다. 아멘.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의 세계를 믿는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세계를 열어준 겁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님이 아니면은 이런 영적인 세계를 아무리 말해도 귀에 들리지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동의도 안 되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아멘 할 수 있고 감격으로 바울처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감탄하도다 이렇게 감격이 생겼다면 더 말할 나위 없는 영의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깊은 세계에 확신할 수 있는 초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가장 깊은 영의 세계, 하나님의 마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3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 했어요?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독생 성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은 아무도 멸망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만 믿으면 전부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전달시켜 준 거예요. 믿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믿게 됐다는 것 자체가 성령님이 내게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주님으로 피 흘러 죽으신 주님으로 믿으시지요? 아멘. 그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자체가 성경은 그걸 가지고 기적이라 그래요. 우리로 말하면 또 은혜라 그래요. 은혜. 이렇게 믿게 되는 게 은혜구나. 기적이구나.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화면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도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요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하지 않는 자는,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 예수님 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세상에 예수님 욕한 사람 많죠. 그 사람은 성령의 은혜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예수님을 안 믿고 문선매를 믿는다든지, 예? 또 너희 뭐 어느 날 이만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믿고 따는, 이만희가 그 신천지에서는 예수라고 믿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수라고 엉뚱한 말도 안 되는 생각과 그런 교리에 매혹되어 있는 겁니다. 그 보세요. 하나님 영이 아니고 지금 다른 영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욕하는 사람, 사람을 보고 새로운 예수가 나타났다고 인정하거나 이런 거예요.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고 주님이시죠. 아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이 귀한 성령님이 주신 열어놓은 이 영의 세계를, 이 진리를 붙들고 더 깊은 세계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날마다 성령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중에 또한 성령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 성령에 대해서 너무 생소하고 성령님이 뭔지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베드로는 성령님을 본격적으로 체험하기 전에, 성령의 불세례를 받기 전에는 육신적으로 살았어. 세상의 영광,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내가 한자리 하겠다는 세상 출세와 성공, 청운의 꿈을 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라고 하면서 깨어있어 기도해라. 다 이제 때가 됐다. 나를 버리고 다 흩어질 때가 왔다. 다 나를 배신하고 도망 다닐 때가 왔다.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지만 죽을지언정 주님 안 떠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네가 큰 소리 치지 마라. 닭 울기 전에 너는 나를 몇 번이나? 세 번이나 모른다고 할 거다. 아, 예수님 죽을지라도 목이 두동강 날지라도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니니라. 베드로야, 마귀가 너를 밀가부르듯이 지금 까불 때가 다 하고 있으니까 정신 차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너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네가 성령께 붙들리지 않으면 넌 넘어져. 네 육신의 혈기로 네가 결심으로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마귀에게 100번 떨어져. 네는 마귀를 당해낼 수가 없어. 그래도 베드로는 장담하고, 그리고 기도하러 갔는데 주님은 피땀 흘리고 기도하는데 베드로는 2번, 3번 깨울 때까지 뭐만 해요? 잠만 자는 거예요. 그 예수님 붙들려가고 마침내 군병들이 막 다가오고 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에게 다가가지고 이 사람 예수님 따라가던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 어린아이가 또 여자아이가 이 사람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걸 봤는데 아니야, 나는 예수님 절대 모르는 사람이야. 저주해버렸어. 그리고 닭이 울었어. 여러분, 베드로의 결심은 예수님 예언대로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해서 마가다라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베드로가 큰 능력을 받습니다. 안진병인을 일으킵니다. 설교자가 됩니다. 순교자가 됩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놀라운 사람으로 영의 세계가 열리고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도 성령 없이 신앙생활 그럭저럭 하면 신앙생활
능력도 없을 뿐 아니라 신앙생활의 의미와 참된 내 삶의 유익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언젠가는 침체에 빠질 수 있고 언젠가는 내 결심이 약해질 때 예수님을 돌아설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임종대 예수님 모른다고 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나 예수 몰라! 나 예수 안 믿어! 그리고 숨 거듭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성령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아니고 그저 종교생활을 한 겁니다. 그럭저럭 교회 가는 거예요. 그런 생활, 그런 신앙생활에 빠지면 위험하다는 걸 알고 베드로처럼 결심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형식적으로 의뢰해야 되니까 해야 된다고 하지 말고 성령님이 여러분 영을 열어주셨다면 점점 더 영의 세계로 들어가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영적 세계를 알도록 인도하세요. 깊은 세계를,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살펴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 세계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오늘 12절을 보세요. 12절 같이 읽어봐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세상의 영은 마귀입니다. 사탄이에요. 네? 그러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은 어떤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기독교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세 분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 그래요. 성령님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똑같은 본체고 하나님이에요. 인격이 다르고 하는 일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항상 임재하시고 내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게 하고 성경의 말씀을 늘 따라서 걸어가도록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라.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알게 하는 겁니다. 알게. 그리고 신령한 세계를 자꾸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하지만은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지요. 그러나 한 말씀도 안 놓쳐지고 계속 잘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이 시간에 이 소리를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면서 동시에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다시 재해석해 주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다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어린 아이를 키울 때 어머니가 숟가락을 이렇게 가지고 밥하고 뭐하고 이렇게 부드럽게 해가지고 거기 또 이렇게 너무 안 싱겁도록 해가지고 뭐 하나 반찬 하나 올려가지고 그 다음에 아이에게 어떻게 합니까? 입 속에 속속 들어가도록 넣어주잖아요. 지 혼자 먹도록 내버려두는 게 아니고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떠먹여주잖아요. 제가 지금 설교할 때 이 말씀이 각각 들려요. 여러분 각각 처지 형편 다 다르거든요. 신앙 상태도 다르고 모든 지금 생각과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 형편 따라 처지 따라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설교실에 눈을 감고 있다든지 잡념에 빠져 있다든지 뭐 전화 왔다고 쫓아나간다든지 하면 참 하나님 앞에 신뢰고 성령님을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무시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여러분 지금 숟가락에 떠먹여 주려는데 입을 꽉 다물고 어금니를 물고 있다면 어디 되겠어요? 눈을 똑 감고 나 안 먹을래? 나 설교 안 들을래요? 그러면 어디 되겠어요? 여러분 영혼이 파리해지고 여러분만 손대야 되고 여러분 영적으로 침체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의 그 영의 세계를 이끌어 가시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 잘 듣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님은 배우게 하고 성령님은 알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어른의 사람이 아무리 말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소귀에 경있게 소귀에가 그 하늘 천다지 가물현 누려 소야 한번 따라해봐라 하면 합니까? 소귀에 공자 선생의 아무리 논어경을 읽어준들 소가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소귀에 경익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한 분도 성령님이 오늘 박목사를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공급할 때 소읽기의 경읽기처럼 소귀의 경읽기 격의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귀를 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귀가 달 진리의 세계로 뚫어져 가지고 그 말씀에 한 말씀도 놓치지 말고 알게 해야 되는, 깨닫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뱅 선생님은 이런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인이란 배움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님으로 통해 가지고 시간마다 배우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배움의 영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자꾸 배우고 자꾸 들으려고 그래야 됩니다. 자꾸 듣고 배우다 보면 영이 열리고 점점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깊은 세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자꾸 우리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보다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따라서 성령님은 진리를 가르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아멘이지요. 아멘. 자꾸 진리를 가르칠 때 잘 받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또 들은 설교 말씀이 불현듯 생각날 때 무시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걸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말란 말이죠. 성령님이 분명히 이게 내게 주는 말씀이구나. 오늘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거구나. 오늘 주의를 지키려는 거구나. 예배 드리라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라는 거구나. 성령님이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을 나를 통해서 인도할 때 무시하고 휴지통에 던져 넣지 마시고 그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그 말씀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 걸어가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적으로 더 깊은 세계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2절과 다시 13절을 잘 연결해가 한번 보세요. 12절 보세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그랬다. 이것은 바로 성령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은 13절에 그 사람은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을 것으로 받아들이나니 이렇게 말씀이 연결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데 가서 배우려고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정상적으로 배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가르침을 받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땅에 마귀가 사탄이 이단을 앞세워가지고 엉뚱한 걸 가르치는 사람들 종파들이 많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 가르칠 거예요. 사탄의 집단이고 마귀가 성경을 곡해하는 거예요. 삐뚤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말씀 들으면 안 돼요. 그런 잘못된 것에 가르침에 빠져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항상 성령의 가르침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 받은 사람은 이단의 소리 딱 들어보면 이거 아닌데 분별이 될까요? 안 될까요? 분별이 됩니다. 예, 분명히 15절 읽어보세요.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이지요. 신령한 자는 판단이 옵니까 안 옵니까? 분별이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13절처럼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15절처럼 신령한 사람으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성령님이 나를 가르치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도록 성령님께 내 마음을 다 비우는 거예요. 다 내려놔야 돼요. 성령님께 마음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다 맡기세요. 그리고 순종하세요. 순종하고 따르면은 성령님이 여러분을 새로운 영적인 세계로 자꾸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 영적인 거룩한 기쁨을 맛보게 되고 여러분도 아하 그런 말씀이구나, 아하 그런 지혜구나 자꾸 깨달을 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깨달으면 교회 생활이 즐거워지고 난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그냥 세례만 받아서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어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와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정확하게 여러분의 앞길을 1초도 오차없이 인도하십니다. 틀림없이 인도하는 거예요.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 보세요. 차는 순간에 팍 지나가잖아요. 내가 그냥 무심코를 넣었으면 박았을 텐데. 네? 여러분, 성령님이 그때그때마다 나를 침착하게 하고 조금 여유있게 만들고 성급하게 하지 않게 하고 생각도 항상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고 이게 전부 성령님이 인도하셔가지고 우리 걸음걸이를 다 간섭하고 만날 사람 안 만날 사람 결정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 그 순간순간 성령님께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제게 깨달음을 주세요. 감동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은혜를 내려주세요. 자꾸 그렇게 성령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각을 주십니다. 새로운 지혜를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용기도 주세요. 그런 힘을 얻으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 성령님을 자꾸 초대하시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갈망하시라면 그런 생각을 자꾸 귀하게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다 내려놓으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원래 처음에는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받게 했어요. 유대교 신자였으니까요. 유대교 신자는 구약 율법 말씀을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예루살렘에 일어나가지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낸 메시아고 예수님이 구주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니까 이제는 구약 성경은 전부가 그림자고 예수님 말씀이 진짜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가르치니까 이 율법을 따르는 바울에게는 굉장히 거부스럽고 분노가 일어나고 마음속에 마구 박해할 마음이 생겨난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3일간 금식하고 있는 사울에게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안수기도이잖아요. 그때 한번 살폈잖아요. 사도행전 9장 17절에 나와 이게 아주 중요한 성령의 역사를 또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줄곧 내게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았더라. 할렐루야.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인데 이제 아나니아가 예수님 명령 받들고 사울에게 와가지고 안수해 줍니다. 형제 사울아 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보내는데 지금 내가 기도하면 네가 다시 보게 될 거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니라. 그럴 때에 기도 받는 순간에 사울 눈에서 뭐가 벗겨지더라?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더라. 이 비늘 같은 것이랑은 복수형이라 그랬지요. 물고기 껍질 같은 비늘 같은 것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에 모든 의심이나 우상 숭배나 이기심이나 교만이나 여러 가지 잘못된 진리나 이런 것이 꽉 끼어 있는 거예요. 꽉 끼어 있는 거예요. 이게 가리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진리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순간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바울을 뒤덮고 있는 율법의 비늘이 벗겨지고 무지의 비늘이 벗겨지고 교만의 비늘이 벗겨지고 예수 진리가 보여지고 그래서 다시 보게 된다. 다시 보되 새로운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사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진 것처럼 오늘 성령 강림절에 이 시간에 성령님이 이 예배당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을 안수하십니다. 여러분을 만져주시려고 합니다. 마음을 여시고 여러분 성령의 안수를 받아가지고 비늘을 다 벗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욕심의 비늘 벗기세요. 세상 술 취한 방탕의 비늘 벗겼던지 됩니다. 여러분 안에 무지도 벗으세요. 여러분 앞에 잘못된 편견도 벗으세요. 미움의 비늘을 끼고 있습니까? 질투의 비늘을 끼고 있습니까? 다 성령으로 벗겨지기를 바랍니다. 벗겨질 때 더 깊은 새로운 영의 세계가 여러분 앞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부디 고집 붙들고 살지 마세요.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고집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집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하라는 대로 하란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성령님이 여러분을 열어줘야 됩니다. 제가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터치해 주시고 여러분 눈에 여러분 영안을 확 가로막고 있는 비늘을 확 열어주실 때 영의 세계가 열릴 때 신앙생활은 본격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인도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지금 이 시간 성령님 저를 만져주옵소서. 눈의 비늘을 벗겨주옵소서.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진리의 세계를 보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구하세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성령님은 다시 보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따라 성령님은 다시 시작하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 주십니다. 사람은 오늘 본문에 바울이 두 종류로 또 소개하고 있어요. 두 종류는 14절에는 육에 속한 사람, 이는 불신자입니다. 사탄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 15절에는 무슨 사람?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사람 두 종류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은 이제 이야기할 필요 없고 신령한 사람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두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지요. 죽어도 예수를 믿고 저 천국 가기를 소망하지요. 그럼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이제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걸어가셔서 가지고 여러분 삶 속에 성령이 주는 능력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능력을 주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능력을 새롭게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새롭게 신앙생활을 다시 할 수 있습니까? 길은 말이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수를 마시게 할 때 가능합니다. 성령님을 두고 물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뭡니까?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클클하고 답답합니까? 여러분 마음이 뭔가 맺혀 있습니까? 마음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까? 뭔가 권태기가 왔습니까? 여러분 힘이 싹 빠졌습니까? 다시 기운이 흐르도록 강물이 흐르는 곳에 모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결실이 나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강물이 흐르는 곳에 물고기가 뛰노는 것처럼, 생명력이 넘치는 것처럼 우리 성령님은 생수의 강이라 그랬습니다. 이 생수의 강 성령님이 여러분 영혼을 적실 때 여러분 마음에 새로운 기운이 생깁니다. 생명력이 살아납니다. 기쁨도 살아납니다. 신앙생활하다 기쁨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까? 성령이 흐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성령이여 오소서,
생수의 강물로 오시는 성령님이여 내 마음속에 세찬 강물로 흘러 넘치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성령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건 불입니다. 성령을 성경에는 비둘기, 바람, 그리고 앞에 설명한 이제 물, 그리고 중요한 이제 불입니다. 또 기름도 나오고, 그 중에 오늘 두 가지만 말합니다. 물과 바람이에요. 자, 성령님이 마가다락방에 임할 때 강한 바람과 혀 모양의 불이 각 사람이 떨어졌다 그랬죠. 오늘 성령 강림절이잖아요. 불처럼 막 떨어졌더라고요. 불은 뭘 말합니까? 불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이 다 붙으면 전부 삼켜버립니다. 아멘이지요? 성냥불 한번 튕겨보세요. 겨울철에 그 많은 그 살에 말이죠. 그냥 온 산 다 태웁니다. 예? 불 하나가. 성냥개비 하나가 온 산을 다 태워. 끌 수가 없어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불과 같아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불처럼 임하면 여러분 안에 모든 죄를 태웁니다. 할렐루야. 어떤 신학자 이런 말 했어요. 성령님은 반창고를 붙이는 법이 없습니다. 성령님은 여기 아픈데 여기 썩어가는데 반창고 붙이고 다 낫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님께 여러분 병든 마음, 상처난 마음들, 이렇게 공고한 마음들, 불신앙 교만의 마음들, 의심의 마음들, 이렇게 모든 죄에 자꾸 넘어지는 마음들, 여러분 자꾸 유혹되는 마음들 반창고로 안 됩니다. 병원에 가서 수술해가 캐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불로 여러분을 태웁니다. 뿌리채 녹여버립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불처럼 임하도록 해가지고 여러분 안에 그 고질적인 불신앙들, 고집들 다 태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영적인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역사를 이번 오늘 성령 강림주를 통해 가지고 성령님이 여러분 개개인을 만나 주시고 체험해 주시고 여러분을 다시 신앙생활을 새롭게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 같이 눈을 감으세요.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님이 이 시간 와 계십니다. 늘 예배 때 와 계시지만 오늘 특별히 여러분을 만져주시려 그럽니다. 기름 부으시려 그럽니다. 새롭게 하시려고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적 세계를,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알게 하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다시 시작하도록 능력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을 무기력하게 하는 분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억지로 한 분 있습니까? 낙심 가운데, 짜증 가운데 기쁨을 잃은 분 있습니까? 물 같은 생수의 세찬 강물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앞에 공급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운을 얻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내 결심으로 끊지 못하는 그런 죄의 사슬이 있습니까? 습관적인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실패하고 넘어집니까?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불같은 성령님이 있어야 죄의 뿌리를 태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성령님이 물처럼 임하는 사람, 불처럼 임하는 사람 각각 다를 겁니다. 물처럼 내게 기운을 달려고 하는 사람,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 바람처럼 임하고, 죄의 종로를 한 사람 불처럼 성령이 임해달라고, 물처럼 불처럼 임하는 성령이여 다시 내게 새로운 기운을 주시고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다같이 여러분 입으로 간절히 성령님을 초대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순종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주를 받았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이 와 계시고 우리 각 사람을 만져주시는데 은혜 내려주시고, 성령님이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물처럼 생수의 강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다시 기운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근무한 가운데, 낙심한 가운데 심지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종로를 하는 사람, 넘어지고 또 넘어진 사람, 내 결심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죄의 세력 앞에 날마다 참담하게 비참하게 무너지는 사람, 불처럼 임하는 성령이 임하여서 뿌리채 모든 죄의 세력을 소멸해 주시고 태워주시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성령으로 다시 신앙생활 하라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이 시간 물처럼 생수의 강처럼 역사해 주셔가지고 신앙생활의 무기력과 낙심 가운데 기쁨을 잃어가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신앙생활 하되 늘 죄에 넘어지는 사람들,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넘어지는 사람, 인간의 결심을 거듭해도 안 되는 사람들, 불같은 성령이 나서서 죄의 세력을 태워 주옵소서. 소멸해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